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금 은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은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구절같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29장은 온 회중을 향한 다윗의 요청입니다. 단순한 마지막 연설이 아닙니다. 다윗의 요청과 백성들의 반응이 상호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능동적인 행동이 계속됩니다. 첫째로 1절 5절 말씀처럼 다윗이 성전 건축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나서 먼저 가장 귀한 것들을 내놓고 백성들에게도 예물 드릴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자 6절로 9절 말씀처럼 백성들이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둘째로 10절로 19절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스스로 바치고 백성들에게도 찬양을 드리라고 촉구하자 20절로 22절 상반절 말씀처럼 백성들이 반응합니다. 이어서 22절 하반절로 25절 말씀처럼 다윗의 뜻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등극시키는 것으로 끝납니다. 셋째로 26절로 30절 말씀처럼 다윗의 통치에 대한 평가로 29장을 끝맺습니다. 이상과 같이 다윗은 명령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본을 보인 후에 요청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강요나 이중적인 태도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즐거이 드리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고 마땅한 일입니다. 성전은 가장 귀한 것을 자원해 드리는 것의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다윗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드리는 것에 있어서 본을 보였고 백성들도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드리는 정신은 이스라엘의 선택에 대한 상징을 담고 있으며 미래에 있을 백성들에게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많은 민족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선민 사상은 세상의 많은 귀한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의 성품이고 마땅한 태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만 통용되는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통용되는 진리입니다.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본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놀랍고도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로 7절을 보면 성막을 제장하기 위한 재료들을 모았는데 백성들이 헌물을 너무 많이 바치는 바람에 모세가 더 이상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명령을 내려야 했던 일입니다.
이처럼 무엇을 바치라고 명령하거나 법으로 강제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 마음을 모아 기쁨으로 예물을 바쳤던 역사가 다윗 시대에 다시 한번 재현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5절 말씀처럼 성도는 무슨 일이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22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1절 말씀처럼 다윗이 보기에 아들 솔로몬이 마냥 어리고 미숙해 보이기만 했던 모양입니다. 다윗은 이런 어린 솔로몬이 백성들을 설득해서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를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자신이 직접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헌물을 요구합니다. 우선 다윗은 2절로 4절 말씀처럼 자신이 성전을 위해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를 설명합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고 왕가의 살림을 유지했으므로 여기에 열거던 각종 금속과 보석들도 백성들에게서 거두어 드린 것이 없이 자신의 재산 중에서 구별해서 바친 것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많은 전리품을 얻었고 많은 재산을 소유했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 말씀처럼 금 3,000달란트와 은 7,000달란트라는 천문학적인 양의 재물을 바치는 것은 2절 말씀처럼 그야말로 힘을 다하여 준비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기를 소원했기에 가장 먼저 솔선수범하여 자신의 재물을 바쳤습니다.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였기에 모든 백성들이 성전을 위해 기쁨으로 헌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억지로 인색하게 드리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본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따져본다면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그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은 다른 사람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불평이 전염되듯이 기쁨과 감사도 전염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무슨 일이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솔선수범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로 9절 말씀처럼 기쁨으로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솔선수범하여 성전을 위해 자기 재산을 내놓았기에 6절 말씀처럼 다른 여러 가문과 지파의 지도자들 또한 군대의 지도자들과 관리들도 즐거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친 헌물은 7절 말씀처럼 금 5,000달란트와 금 1만 다리, 은 1만 달란트와 놋 1만 8천 달란트, 철 10만 달란트였습니다. 다릭이라는 것은 페르시아의 금화입니다. 다윗 시대에는 사용되지 않던 단위인데 역대기 저자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려해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 말하면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바사 시대에 돌아왔죠. 고레스 왕이 그렇게 칙령을 내려서 그들을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화폐 단위를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바로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다릭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금화 단위를 썼습니다. 금 1만 다릭은 약 3에서 4달란트 정도이므로 금이 5,000달란트를 조금 넘게 보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바친 것과 합하면 금만 8,000달란트 넘게 모인 셈입니다. 오늘날 무게로 환산하면 약 280톤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7년도 한 해 동안 중국 전역에서 채굴한 금의 양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다윗 시대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강했던가를 보여주는 증거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기 원해서 재물을 기꺼이 내놓았던가를 알게 해주는 지표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한 달란트는 약 35kg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금은 오늘날 시세로 따질 때 그램당 얼마라고 시세를 따집니다.
그래서 금 1g이 현재 시세로 약 14만 3,420원입니다. 1g에 14만 3,420원입니다. 1kg라면 이 금액이 약 1억 4,342만 원입니다. 많게는 1억 6천 정도, 1억 4천에서 1억 6천, 뭐 그 정도 가격이 나갑니다. 다윗이 순수하게 바친 것은 금 3천 달란트라고 그랬습니다. 3천 달란트, 그러니까 약 35kg, 1달란트가 35kg이니까 3천 달란트니까 35 곱하기 3천 하면 10만 5천 kg입니다. 10만 5천 kg. 이 10만 5천 kg니까 1kg가 1억 4천, 뭐 1억 4천 정도 하니까 약 오늘날 돈으로 치면 15조가 넘습니다. 한 사람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15조 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부었다. 상상이 되십니까? 정말 상상이 되지 않지요. 그것도 오늘날 시대가 아닌 수천 년 전에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부었다. 오늘날도 갑부 그러지 않습니까? 억만장자 해도 그 돈이 수천억 원 정도, 뭐 이 정도인데, 근데 조가 넘어갑니다. 현재 가장 세상에서 부자들 보면 15조까지 이렇게 가는 정도 같으면은 정말 손가락 안에 드는, 세상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죠. 다윗은 자신의 사재를 그렇게 들어부어서 성전을 지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오늘날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고대 사회에서 그만큼 되는 것을 들여부었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구절 말씀처럼 역대기 조사는 모든 백성들이 기쁨으로 예물을 바쳤으며 이로 인해 다윗도 심히 기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참 요즘 새로이 성전을 짓겠다 어쩌겠다 그래서 헌금 얘기가 나오면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그렇고 왜지요? 그러면서 다 발을 빼거나 아니면은 성전 건축 얘기만 나오면 교회로 옮겨버립니다. 아이고 또 돈 내라 소리 하겠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상황에서 성전을 건축하느냐, 뭐 또 교회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헌금의 그 의미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냥 돈 내라 강요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인가? 이건 개인의 신앙의 문제겠지요. 또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걸 과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가, 아니면 궁핍함과 인색함으로 드리는가? 다윗은 참으로 이 엄청난 돈을, 이 엄청난 금액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헌물을 바칠 수 없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헌금의 개념은 그런 겁니다. 뭐 내가 많이 있어서 많이 바치고 적게 있어서 못 바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내가 기쁨으로 드립니다. 이런 마음인지,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수고해서 번 돈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바칠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가운데 아주 작게 그렇게 드리는 건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백성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온전히 깨닫고 있었기에 이처럼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알고 드리기를 기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풍족한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순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직접 건축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많은 제사를 드리며 헌신했습니다. 이런 드림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연보를 부탁하면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 내 것을 드릴 때 이처럼 온전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울처럼 기쁨으로 헌신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인색하게 드리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므로 이런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질로 섬기고 또 우리가 가진 달란트로 섬기고 내 몸으로 내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것, 때로는 그것이 억지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억지의 십자가 역시도 하나님께서 기뻐 보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물질로 마음으로 몸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마음이 없고 생각이 없음에도 억지로 한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 다윗의 모습처럼 또한 백성들의 그 모습들처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더 놀랍고 복된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가운데 머물며 시험 드는 자리에 들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